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해 놓고 4장에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비밀을 얘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오죠? 아브라함을 끌고 오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자꾸 아브라함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 얘기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사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확신에 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과정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다른 거 없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왜 믿음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놀라운 건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1장 후반에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2장까지 이어지잖아요. 타락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임할 거다?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기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무슨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얘기죠. 진노의 대상에서 교제의 대상으로 바뀌어주신다는 거죠. 기도의 자격과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나에게 무엇이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거저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약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진노의 대상인데,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의 대상, 응답의 대상, 기도 응답 받을 자격까지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유함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무엇이 없으면?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상속자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아니,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폐일원하고 다 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강화가 되어지면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신 은혜. 믿음으로 서 있도록, 믿음으로 서 있도록.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는 은혜와 그 다음에 삶 속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들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실 자체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래도
우리 안에 믿음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도록 하게 한 이유는 정말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지름길로 인도해 주셨다. 어떻게 서 있으므로? 믿음에 서 있으므로.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 이게 이제 요걸 내적인 변화라고 얘기했거든요. 성도의 가장 놀라운 내적인 변화. 그러면 아까 어떤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에서 응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우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적인 변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 세속적인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된 모습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곤고한 마음이 들잖아요. 답답한 마음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공고함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안 고픈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맞나요? 사람이 아니에요. 배가 고픈데 밥을 안 먹어요. 배가 고프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죠. 밥 먹어야 돼요. 밥만 먹어요? 밥만 먹어요? 또 고기도 먹어야죠. 고기만 먹어요? 아니 뭐 그야 잡다한 것들 먹죠. 잡다한 것들 먹는데,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고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두 번째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삶의 가치관이. 옛날에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의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버려요.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도 모르게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뭐냐면 즐거움의 가치와 목적이 변한 건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우리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영혼 하나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준 축복과 은혜라는 것이죠. 아직도 좀 즐거움이, 저쪽에 가서 즐거움을 얻는 분들은 여기 없는 줄로 믿고, 저쪽 동네에 가서, 저쪽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자기가 가본 데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쪽 동네. 할렐루야. 저는 잘 못 가봐가지고 하여튼. 세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게,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이 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이 생활이 어디에서 생활일까요? 은혜를 깊이 있게 받는 기도원 생활이라든지 교회 안의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하나요? 안 하죠. 예배 드리는데 무슨 영적인 싸움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아주 곤고해요? 곤고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금식 기도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나요?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이미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 될 분량들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오는데, 저기 안산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결혼식 끝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차가 멀쩡히 가고 있는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았어요. 나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환란인지 몰라요. 에? 옛날 같으면 그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걸 참고 있는다는 게 내가 정말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하지만, 이야,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은 저 사람이 받고, 그 말을 계속해서 느낌이 오는데, 자, 이건 아주 보편적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부분들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당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즐거움, 아까 얘기했죠. 당연히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삶 속에 감당해야 될 부분은 뭘로 오느냐? 환난을 오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지금은 그렇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1세기에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당해야 되는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나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받은 사람은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건 이 인내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었어요. 맞나요? 예.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다시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실제로 욥의 삶 속에 그런 응답을 받았나요? 할렐루야. 수많은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그 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무슨 가치를 알았어요? 인내의 가치를 알았는 거죠. 환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누가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인내는 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금보다 귀한 뭐가 되어져?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좀 이렇저렇게 그 두려움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 보여지나요? 그러진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두려움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많이 있었죠. 정말 많이 있었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이거를요, 28에 제가 훈련을 받는데 새벽 1시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2분밖에 안 돼, 차로. 근데 제가 그때 면허증을 따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 운전하고 가는데 교회까지 가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간 거예요. 이렇게. 예? 아니 그런 느낌 안 오겠어요? 갑자기 새벽에 사모님한테 1시에 전화 받고 이게 지금 운전하고 가는데 그것도 봉고차 오래된 거, 그 빨간 거, 아니 파란 거 그거 타고 막, 이야, 이거를요 몇 번을 경험했는지. 어느 순간은 뭐 이게 학생 하나 학교에서 잘릴 뻔하는 이런 상황들, 또 어떤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20대 때 경험하게, 20대 때. 더 놀라운 건요, 이게 우리가 5명 가지고 중고등부가 50명 됐는데 운동장에서 전도해가지고 축구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주일날 오후에 축구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우리하고 부딪힌 애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 얘가 병원에 갔는데 이게 뭐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얘가. 와, 그때는 제가 총각 때인데.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훈련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모르죠. 이게 무슨 훈련인지 이게 무슨 연단인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어떤 결과를 오게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된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죽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별로 느낌이 없는데 죽어버리면 된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내가 살려고 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지, 죽으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없더라니까. 내가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또 내 마음이 그렇게 정리되니까 결국 이게 사라진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자기의 모든 영역 가운데 두려움만 없이 한번 일 처리해도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까지 유지하면, 기쁨까지 유지하면, 즐거움까지 유지하면 다 뚫고 나갈 수 있다니까. 다 뚫고 나갈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빚졌어도요, 빚쟁이 와서 딱 나가보세요. 얼굴 딱 웃으면서 잘 왔다고. 할렐루야. 그 정도의 자신감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그 안에 그 사람이 기간을 연기해 주든 아니면 돈을 잘라주든 하여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혀 믿음을 갖지 않고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성도가 성도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환난은 인내는 무엇을?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주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연단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자, 연단은 무엇을 만들어줘요? 이제는 소망을 갖게 하면 소망까지 가요. 자, 고통에서 시작된 모든 것을 어디 가야 마무리돼요? 소망이 가야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디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밤에 그걸 발견해요. 놀라우게도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어져요? 소망을 얻게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저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곤고하면서 고통 속에 있다가 예수님 믿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결정적인 기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도 이 결정적인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있고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즐거워하는 은혜를 내려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잘 웃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제 안에 즐거움이 아주 많아요. 그걸 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즐거움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즐거움을 어디에서 누리고 있는지. 할렐루야. 주로 목욕탕에서 많이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의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믿음, 평화, 화평, 은혜 속에 들어감, 그 다음에 은혜,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런 과정 속에 전개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우리 안에 좀 정리되었나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정리가 되었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뭐한다?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미 오늘 이 밤에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즐거움으로 바뀌어져야 돼. 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맞나요? 소망,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다고 인정하신 자에게 소망을 주셨다. 자, 소망의 대상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눈이 열려져야 되죠.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어디에 집중하도록? 소망의 대상이 누구이도록?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도록. 여기까지 가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왜 이렇게 20년, 30년, 50년 걸리죠? 한 방에 들어가요. 한 방에 들어가요. 한 방에 들어가야 돼. 한 방에. 할렐루야. 소망의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에? 그러니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외국 갔다 어느 분이 무엇만 가지고 와도, 선물만 가지고 와도 소망을 가져요, 안 가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이 힘이 좀 있다니까. 힘이, 에? 저 사람이 돈도 좀 있어. 어때요? 지금 얘기는, 느낌은 오나요? 그런데 그런 분하고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의 대상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환난, 인내, 연단은 소망, 자, 이 모든 과정을 이루는 것 중에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이게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일까? 오늘 길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저녁반 순장이 8시부터 와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하면 2시간까지 가면 지루하기 때문에 적당히 끝나야 돼요. 적당히, 말씀은 적당히 하고 끝나야 돼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웃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길게 한다. 오늘처럼 이렇게 짧게 하는데 참 감사하죠? 예. 중요한 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에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할렐루야. 나머지는 따라올 겁니다. 정말 따라올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그렇다면 그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 매 순간, 오늘 아침도, 오늘 낮도, 오늘 저녁도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에? 정말 우리 청년들 말이에요. 전화 안 했다고, 문자 안 했다고, 편지 안 했다고 짜증내는 청년 자매나 남자 만나면 정말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내가 하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피곤한 사람 만나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가 한 번에 잘라버릴 테니까. 할렐루야. 그건 우리 안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죠.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맞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누가 권유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다 끝나는데 지금 막판에 졸고 있으면 안 된다. 소망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졸다가 소망의 대상을 놓쳐가지고 남편이 또 소망의 대상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찬양하는데, 마라나타 찬양하는데요, 진짜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내가 즐거움이 없는 이유, 왜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